네, 오늘 말씀은요, 십계명 제7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굉장히 짧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까요? 간음하지 말라. 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요리 문답은 다음 주부터 들어가도록 하고,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만 여러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10계명의 몇 계명이었을까요? 와, 맞아요. 7계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간음이라는 그 죄를 지었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여러분 이걸 알면 정말 대단해요. 두 글자인데요. 누구랑 싸워서 이겼습니다. 다윗. 네.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요? 간음죄를 지었어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전쟁에 참여 중이었던 자신의 부하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이제 밧세바라는 여인인데, 그 여인을 간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음이라는 용어가 조금 이제 어른들이 아는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쉽게 생각하면 재현이가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여자친구 사귀어 볼 사람 누구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없어요? 남자친구 사귀어 보고 싶다. 제이는 여자친구 있어요? 사귀어 본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다고요. 본인이 있다니까 우리가 있다고 해보십시다. 자, 제이가 여자친구랑 사귀고 있었어요. 근데 제이가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 있는데 다른 여자친구를 또 사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간음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해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다윗이 누구? 밧세바의 여인, 그러니까 밧세바라는 우리아, 자신의 부하였던 아내를 간음하고 맙니다. 그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 하면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여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또 다윗 하면 되게 지혜롭고 또 믿음이 좋은, 또 용사, 믿음의 용사,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그런 다윗이었어요. 그런 다윗이 무엇을 했다고요?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직접적으로 간음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살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살인의 시작은 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었죠? 가인. 살인의 시작은 뭐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 마음에서부터. 유나야, 살인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마음에서부터. 가인과 아벨의 사건도요, 살인이 일어나기 전에 가인이 아벨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분노가 있었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이 있었습니다. 왜 내 재물은 받아주지 않고 내 동생의 재물은 받아주지? 그래서 동생을 죽이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바로 마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도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간음을 직접적으로 행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간음이라는 죄를 지었어요. 근데요, 마음으로부터 짓는 간음도 바로 죄라고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살인이건 간음이건 무엇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마음에서부터 이 죄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간음이라는 죄를 저질렀을까?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믿음이 좋고 믿음의 용사였어요. 그랬던 그가 어떻게 간음이라는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요? 바로 그만큼 이 마음을 다스리기 쉽다, 어렵다?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는 것보다 무엇이 더 어렵다는 겁니까? 저 성을 빼앗는 것. 또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다 마음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니 어떻게 성을 빼앗는 것이 더 어렵지, 마음을 다스리는 게 어려울 수 있겠어?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을 빼앗는 것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야 할 이유를 성경에서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인데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 안쪽에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사이에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예나야 씨름하는 게 뭐야? 씨름하는 거 본 적 있어? 씨름하는 게 뭐예요? 씨름하는 거. 씨름 여러분 본 적 있죠? 상대방이 이제 삿발을 잡고 기술을 해서 탁 넘어뜨리는. 여러분 씨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힘이 강한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요. 하나님의 기준인 마음과 세상의 기준인 마음이 씨름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죠? 어느 쪽이 이긴다고요? 힘이 강한 쪽. 힘이 강한 쪽.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는요. 하얀 개와 검은 개. 하얀 개와 검은 개가 늘 씨름하고 있어요. 누가 이길까요? 하얀 개. 하얀 개가 이길까요? 왜 검은 개라고 생각하세요? 까마니까 흰 개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네, 은혁이는요? 흰 색깔 음식에서 뜯어 뺄 수 있잖아요. 흰 색깔은 뭘 할 수 있다고요?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길 수 있어요? 흰색은 엄청 좋은 거잖아요. 흰색은 엄청 좋기 때문에 여러분 정답을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먹이를 주는 개가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에 속해져 있는 검은 개라고 할게요. 이 검은 개와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흰 개가 계속해서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이긴다고요? 기울지게. 누가 이긴다고요? 우리가 밥을 주는 개가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개에게 밥을 주고 있습니까? 세상의 검은 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속한 하얀 개입니까? 하얀 개.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하얀 개에게 먹이를 주는 우리 친구들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요. 사탄이 등장하는데요. 사탄이 등장해서 사탄 아니에요. 캔디 아니고 사탄. 마귀가 등장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한테 딱 등장해서 하는 첫 마디가 이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뭐라고요? 이 돌들로 뭐가 되게 해라? 떡덩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돌을 가지고 네가 먹을 수 있는 빵이나 떡으로 만들어봐 라고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근데 이때 예수님의 상태가 어땠냐면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줄이셨어요. 여러분 혹시 하루 정도 밥을 한 번도 안 드셔본 적이 있으세요? 한 번이라도 걸은 적이 없어요? 간사님은 예전에 선교단체에 속해 있을 때 금식 수련회라는 걸 했어요. 그럼 거기 이제 겨울마다 3박 4일 금식 수련회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이랑 소금만 먹고 3박 4일 동안 한 끼도 먹지 않고 그 시간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가장 여러분 육체적으로 찾아오는 고통이 뭘까요? 배고픔이에요. 근데 이 배고픔이 어느 시간이 지나면 배가 아파요. 네. 사람이 계속 안 먹다 보면 계속 아파지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필요한 거예요. 사탄도 그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이에요?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먹는 거죠.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야 너 배고프지? 이 돌들로 이 책상 이 의자를 먹는 거로 바꿔 빵으로 바꿔서 먹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시험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그것이 간절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그보다 더 육체적인 필요보다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몸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말씀입니다. 영적인 필요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필요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밥을 먹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배가 고픔을 느끼면 밥을 먹겠지만 영적인 필요는 이렇게 배고픔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탄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육신의 필요를 우리의 영적인 필요보다 더 우선시하면서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말씀 보는 것보다 너희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데 더 너희의 시간을 쏟으렴. 네가 휴대폰 보는 시간들, 세상적인 것들의 필요를 채우렴. 하나님 것은 점점 잊혀져 버려. 그것은 별로 상관없어서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필요는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셨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육체적인 필요보다 바로 영적인 필요였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예배당에 모여있는 여러분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은요,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능대로 사는 게 뭐예요? 본능대로 사는 게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배고프면 밥 먹고,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짜증나면 짜증내고, 내 친구도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이게 뭐예요?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천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도요, 화날 때가 있을까요? 없어요. 화날 때가 있을까요? 네. 있어요. 짜증날 때 있을까요?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있을까요? 저 사람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싶을 때 있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본능대로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보다, 내 본능보다 더 우선시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세상적인 대로,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다스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또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다스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간음하지 말라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육신의 필요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필요였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고 줄이셨을 때에 사탄이 시험했던 것은 바로 육체적인 필요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양식, 말씀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크리스천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본능대로, 우리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비가 내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도 악인도 그들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유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